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이후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수요예배가 드려지는 너무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2020년 2월 정도까지 이곳에서 현장으로 우리가 수요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써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인생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밀란문의 공동체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고, 밀란문이 두 번의 긴 봉쇄의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슈퍼를 가거나 어디 일상적인 곳을 다닐 때에도 자술서를 써서 그렇게 다녔던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가 기억되어집니다. 또한 백신을 맞고 백신 패스가 없으면 상점을 들어가지 못하고 식당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국가의 통제에 지배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여서 서민들은 더욱더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죄로 물든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요약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시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시간을 아낀다라고 할 때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한정된 일을 할 때 짜투리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아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일에 시간을 쏟는 것을 시간을 아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시간에는 이 말씀 준비에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인들을 만나고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식사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줄여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내 시간을 다 온전히 쓰는 것, 이것을 일상적으로는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런 이해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 수평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수직하가는 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펼쳐지는 그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있는 그 상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께 장악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는 거듭난 성도들 안에게만 주관적으로 포착이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월,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문란하고 지저분하고 술 취해서 클럽 가서 춤추고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방탕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시간을 낭비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회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는 삶,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크로노스 시간에 주어지는 사건화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접촉되어서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방탕한 삶,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 시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합니다. 그릇은 그릇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을 담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커피잔은 맛있는 커피를 담을 때,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담을 때 그 잔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빠진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의 삶은 악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악한 삶, 헛된 삶,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이 빠진 이 흐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이가를 이해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깊은 그 심령 깊은 곳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 시간은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시간의 세상은 유통기한이 끝나서 썩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속성에 우리의 마음이 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썩게 되는 증거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간의 속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지배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삶,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월 12일입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카이로스의 상태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순간에서부터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과거를 보았을 때 과거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석되어지는 그 과거를 지금 기억한다면 그 과거는 지금 현재 카이로스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우리 성도에게는 미래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만 살아갑니다. 다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갑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이 설교의 내용은 벌써 과거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미래는 흘러가는 시간 흐름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영원한 현재성으로 계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서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상처나 여러 가지 일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 상처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은 지금 너의 현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어떠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우상 숭배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더 안정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막연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 안에서 과거, 미래, 현재를 지금 바라본다면 지금 내 위에 영존하신 하나님과 직속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처나 두려움, 과거에 대한 어떠한 집착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카이로스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자연, 만물, 이 세상에 사건화되어지는 어떠한 일들, 우리의 인간관계들 이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됐다. 말씀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생각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말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실체성, 그 본질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릇으로,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그릇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가 터졌네. 재정 문제라고 하는 그릇이 터졌네. 코로나라고 하는 그릇이 터졌네. 그릇한테 가서 여기 지배당하면서 이게 어떤 일이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내 재정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말고 본질,
본질.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쏘는 빔 프로젝트가 있고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화면은 우리의 일상적으로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이 빔 프로젝트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야지,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 삶에 이 어려워진 일이 왜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 자녀이 이렇게 속세될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왜 내 사업은 안 될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자체로는 선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큰 목적을 그리시기 위해서 이 악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 자체로는 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정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선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도 없고 이 크로노스,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지배당하면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이 말 못하는 우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모함을 하여서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과거의 사건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크로노스 시간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지배당하지 않고 지금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노예가 처지이다. 나의 가장 잘하는 것은 노예로 사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처럼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왜?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국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과거의 사건에 일어났던 일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지배당했다면 보디발 아내, 이놈의 기집애 이리 와라. 니네 상대를 내가 족치겠다. 형들, 이 녀석들, 니네 온 가족과 니네 식솔들 내가 완전히 처단하겠다. 그런데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과거의 일을 내가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형들의 그 악행까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야 하면서 형들의 그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삶이고 카이로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굽의 그 총리의 자리, 그 시대 때 가장 강력한 애굽의 왕 바로 밑에 있는 세컨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강간범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를 팔아버린 사람을 사랑으로 엎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인생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잘 해결하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오병이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 무슨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때가 참에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그때는 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자가 행하신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만이 이 크로노스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행하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해서 이 세상 일들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의 본성이 주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데 내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미래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일상을 살다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제가 입었다면 내 생각, 내 마음의 주인이 저였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가졌던 두려움, 미래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생각, 내 마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덮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카이로스의 삶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환경과 상황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와 찬양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08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때려 부시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와 인기가 이제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방탄소년단 절이 가라고 할 정도로 16세 소년이 거대한 장수, 한 나라 한 민족이 벌벌 떠는 그 장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단번에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생활을 막 하는 것 가운데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 그 그룹들이 그 지체들이 함께 막 도망다니다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굴에 숨어 지내고 있는 것 가운데 그들의 내면 가운데 놀라운 찬양이 터져나는데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양,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비파야 스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숨어서 쥐죽은 듯이 숨어서 조용히 지낼 판인데 비파 가져와라, 수금 가져와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코로나가 주어져서 봉쇄가 돼서 집안에 어떠한 일도 찾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왔습니다. 사업 문제가 왔습니다. 이태리에 살다 보니까 체류증 문제가 꼬여서 도저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비파 가져와라, 수금 가져와라, 크레모나에서 첼로 가져와라, 바이올린 가져와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새벽을 깨우겠다, 수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 한 200~300명 되는 공동체가 같이 합춤을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동굴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오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그토록 변화시키고 싶었고 바꾸고 싶었고 피해가고 싶었던 그 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도망자 생활을 버리고 싶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하나님 나 좀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막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 때문에 쫓기는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정의의 부대를 동굴 밖에 지내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망자의 생활에서 기도해서 빨리 빠져나가라?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도망자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카이로스로 연결되어서 동굴과 같이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너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는 그 찬양, 하나님이 그거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도망자처럼 쫓기는 그러한 인생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인생 문제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 지점으로 후렴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수많은 인생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푸실지 아니면 끝까지 인생 문제 갖다가 끝나게 하실지 그거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개종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에 부딪히는 그러한 대상들과 일들로부터 내 마음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에 사로잡히는 내가 주와 함께 그냥 죽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것, 모르겠다, 그냥 도망자 생활하다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뭐. 이 도망자 생활 가운데 내가 진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죽어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평생 장수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찍혀서 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내면 가운데 터져나는 이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빠르게 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디 간 것 같습니까? 저는 엄청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3년 지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 1월 여기서 설교하고 있었던 그 저의 모습과 막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배부르고 더 멋진 이 세상에 같이 누리면서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더라도 내 천직이 노예인 것처럼 내가 그 순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강간범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내가 그 감옥 생활 내가 가장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2023년을 시작하는 이 1월의 시점에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라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내가 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누가 오늘 이렇게 고백드리시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인생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지난 3년의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함께 수요예배 때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고 내가 정말 내 인생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삶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간절한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이 3년 사이에 흔들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가며 하나님 오늘 이 주신 하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런 삶 살겠다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흔들리진 않았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통회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던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만약에 3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런 감정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의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돌이켜 하나님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내일 오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이 죄로 물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의 삶 가운데서 건져 올려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그 3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생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예배생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대통령을 만나고 하나님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이 썩어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의 본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에게 하나님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가 가기로 이 시간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문제 그대로 두셔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다시금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금 맛보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을 감화하여서 하나님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잠기는 그 은혜 다른 거는 못 보아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만은 이 시간 맛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악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시대를 보니까 정말 악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나의 유익과 가치를 위해서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의식을 갖고 권력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세월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면 우리 은혜 가족 될 수 있도록 지하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막혀있는 이 인생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막 터져나는 그 찬양, 주체할 수 없는 그 찬양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